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삶의 일상을 잠깐 접어두고 주님 전에 모여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소리들 가운데 집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또한 주께 기도드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자녀된 표이오니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드러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자도 피곤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그 외에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도 피곤하다면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삶의 의욕이, 삶의 목표의식이 결여되지 않는지를 점검해봐라. 삶의 희망, 다시 말해서 내가 세운 목표가 그냥 헛된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 이 희망이 결여되고 있지 않느냐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무기력과 피로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덜 자는 게 아닌데 자도 피곤하다. 정신적 무기력감, 정신적 피로감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봐라.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잠을 못 잔 피곤함이 아닙니다. 삶의 무기력감에서 오는 피곤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와 순종으로 응답하느냐가 제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기력하더라고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도 기도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진짜 그렇게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진짜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들어도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되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붙잡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적인 파이프라니다 정말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있고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되느냐, 이전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실패에 매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빙산의 10분의 9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은 내면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때로는 내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데 내 안에 수많은 부정적 생각들, 과거의 크고 작은 실패와 연결되어 있는 그 뼛속까지 자리 잡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나아갈 길과 소망이 있다.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정말 내가 믿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속에 과거의 크고 작은 실패 경험 때문에 그것에 눌려 있어서 순종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할 때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들으나 기도에 대해서 들으나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내면한 부분 속에서 말씀 속에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내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께서는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말씀의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가? 왜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 정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정말 그렇게 믿으면 역경과 고난도, 과거의 부정적인 실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있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큰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제게 매일 카톡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인데 제게 문자를 보내셨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상황으로 1년을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 우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곤고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완악함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을 보십시오. 주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삶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사야 60장의 말씀으로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구가 맞는달까요? 아니면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된달까요? 우리 가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연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심으로 주님께 눈을 돌려서 그 놀라운 얼굴을 보십시오. 주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근심이 다 사라지는 그런 삶을 맞이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것은 복 있는 일입니다. 여기 2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이것은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두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차분하게 살펴보면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그랬지만 이 빛이 내가 그 빛의 근원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 빛의 근원인 것은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찬란한 태양빛이 쏟아질 때에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그 빛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연구를 하시면서 이사야서를 공부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묘하게도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성경 66권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눕니다. 39장은 구약 성경의 권수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과 27장은 신약 성경의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성 성취라고 말하는데 이 39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교차되며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도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 사실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사랑이죠. 진짜 친구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 호미로 막을 것을 괭이로도 막지 못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의 책임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바로 서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얇은 신앙이 됩니다. 응석바지처럼 돼요. 그러나 내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생명이고 살 길이고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목사의 숙명은, 사명은 이 경계의 말씀을 반드시 빼놓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호미로도 막을 것을 괭이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경계하고 경고하는 건 협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며 너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에는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경고와 책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에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에는 구원과 소망의 말씀이 더 주류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디 가서 더 많이 은혜를 받느냐? 이 뒷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구절들이 많을 겁니다. 피곤한 자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같이 샘을 얻는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 다 압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굳세할 것이다. 이사 41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이사 43장.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경고와 책망과 구원의 말씀을 교차로 말씀하셨다면 이 40장부터는 구원과 소망의 말씀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60장부터 62장 오늘 읽은 이 장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적 과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언적 과거. 예언은 앞으로 올 일이고 과거는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예언적 과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호미로도 막을 것을 괭이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경계를 받습니다. 겪어서 실패 쓴맛을 본 다음에 후회하고 다시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말씀을 들으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어서 언제나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의 비전은 기업 비전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감각적인 기관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아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 너 이제 일어나라,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영광이 이르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사야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아직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적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죄악과 절망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무감각화, 무기력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로를 넘어서서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깨어 일어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너희가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이르렀으므로 그의 백성답게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영적인 무기력과 무감각의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차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영적인 잠에 머물러 있겠는가? 무기력과 무감각의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겠는가?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교회 표를 놓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정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냥 영적 가계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를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계도를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것은 교회의 지속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놔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무감각과 무기력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 소리를 저와 함께 들으셔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2절의 말씀은 만민에게는 열악에는 어두운 빛이 비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빛이 이르렀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절의 말씀을 보면 현재 상황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의 상황에도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구원과 소망의 빛이 이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3절의 말씀은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려는 말씀은 이 구원과 소망의 빛이 이스라엘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만민에게 이스라엘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위대한 비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관성과 문학적 표현에서 나오는 점층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점층법. 점강법은 점점점 소멸해서 약해지는 것을 말하고, 점층은 점점점 강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지요. 제가 우리 지난 주간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이 빛과 어둠의 역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함에 있는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질서와 조화를 만드시고 빛을 주심으로 이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고, 이 빛은 여러분 모든 생명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도 햇빛이 필요합니다. 식물도 햇빛이 필요합니다. 모든 만물 생명체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구약성경 이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개인과 민족 가운데 절망과 낙담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이 이사야 말씀처럼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빛과 소망의 빛을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요즘에 이렇게 가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인기의 화려한 성공 속에 공허함과 그 뒤에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때로는 가정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야.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야.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저렇게 많은 인간적인 화려함도 맛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해지는가를 알고 주님을 만나서 저는 진짜 지금이 행복해요 라는 것을 힘있게 간증하더라고요. 구원의 빛인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의 빛인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점층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마태가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흑암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인용되는가? 바로 점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과 특정한 민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좀 넓어져요. 우리의 생각은 수준이 있어서 한계에서 거기에 머무르고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떠냐? 머무르지 않아요. 머무르지 않아요.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길어져요. 일곱 색깔 무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 해방을 꿈꿨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영적 가계도가 바로 그것하고 연결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신적 피로가 결국 정신적 무력감에서 온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삶의 목표와 내가 세운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희망을 갖는 사람은 매가리 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런 문제에, 유사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구원과 소망의 빛이 이르렀는데 언제까지 영적인 무기력과 잠에 빠져 있겠노? 과거에 자기 자신 인생에 경험한 크고 작은 실패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언제나 그 생각에 지고 있으면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을 붙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영광의 빛이 이르렀으니, 구원의 빛이 이르렀으니, 소망의 빛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하고 이 영광의 빛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서라. 우리 교우들께서는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의 상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우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가? 내 과거의 경험의 실패를 되뇌이면서 거기에 매여 있어요. 지금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가정적이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 구원과 소망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언제까지 영적인 무기력과 잠에 붙잡혀 있겠는가?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무릎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빛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약함도 하십니다. 우리의 무지함도 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함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빛으로 나오셔서 비춰주시고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순종과 신뢰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일관되게 나아감으로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부요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